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중요한 순간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다른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시고 그 달리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그 뒷부분에 지금 이제 23장 끝절까지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2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 연결해서 조금 좀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나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44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오늘은 이 새벽에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까지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46절까지를 같이 살펴봤느냐 하면 요 4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질 않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공회와 빌라도와 헤롯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직접 자기들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게 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넘기고 토스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짤막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온,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고 말씀이라면 말씀일 수 있고 헌신이라면 헌신일 수 있고요. 그 복음을 실현내며 말씀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을 하나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챙겨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타임이나 다른 시기나 다른 공간으로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기회로 토스하여 넘기지 말라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 내게 찾아온 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이시라고, 그걸 감당해 내시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어렵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토스해서 에이 내가 뭘 내지는 뭐 누군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렇게 토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회, 빌라도, 헤롯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토스했던 모습인데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모든 역할과 모든 몫을, 모든 값을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살폈던 그 값, 죄값, 피값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완수하시며 그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말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상칠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굵직하고 짤막하지만 핵심적인 기도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직접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새벽에 살펴봐야 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기억적으로 내지는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말이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못이
사방으로 다 박혀 있는 상황에서 숨 한 번만 제대로 쉴 수 없고 숨 한 번 좀 제대로 잘못 쉬면 온 몸의 기관이 한꺼번에 들썩거립니다. 이게 몸이 처지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손과 발이 처지면서 이게 처진 몸을 한번 조금씩이라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요동을 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나라면, 우리라면 그 조그마한 그 상처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서 약을 찾고 밴드를 찾고 병원을 찾고 난리를 피우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아파 죽겠다. 너무 힘들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자기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요. 그분은 고통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겪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외마디 비명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이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첫 번째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까?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옹알이 수준이나 푸념이나 자기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봐야 될 세 가지의 기도문이 다 동일하게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온 몸이 저려오며 온 몸이 그냥 거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번째로 소개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께 34절의 내용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내용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근거는 이 기도할 자격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 39권의 놀라운 배경과 근거로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던 그 구약 성경의 용서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용서에 대한 행위, 용서를 위한 제도, 용서를 위한 시스템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용서를 위한 시스템이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하여 반드시 죄를 위해 필요했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했던 일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랑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지성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 하늘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스스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용서라는 말이 단순히 예전에 지은 죄들 없이 해달라라는 일종의 딜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요, 드려주는 자요, 드려질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십자가 지성소 삼아서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0%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실 문제가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이제 수많은 표현들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루어내실 거예요. 뭐 가로, 세로다, 플러스다 이런 유치하고 너무 아쉽고 수준 낮은 고백들 넘어서 이제 이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성소로 직접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육신의 그 피곤함을 깨워가지고 눈을 억지로 비벼가면서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 지성소로 여러분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용서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성소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장과 제물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구약의 39권 안에 기록되어 있던 대제사장의 직분과 유월절 어린 양과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제사와 제물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지성소 한꺼번에 완성을 해내시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신 거죠? 지성소, 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찢어졌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가 지성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구약에 맞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면서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 어떤 기도입니까? 39절부터 43절까지를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양쪽에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행악자. 그런데 그들에게 물론 그들 다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의미를 이해한 한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아니에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두 강도 중에 너라고 지목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끝까지 여기서도 무얼 잘했나를 찾습니다. 무얼 잘했나? 무얼 잘했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뭘 잘한 점을 찾습니다. 아니요. 잘한 점보다는 찾고 또 찾으면 죄인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며 인정한 바로 그 존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용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은요 또 구약과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구약에 1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계속해서 제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제사가 단번에 완성됐습니다. 39건의 완성이죠. 역시 이 표현도 39건의 완성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회복이 된 겁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사건,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된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추방됐던 그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낙원을 거닐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낙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그 심각한 잃어버린 낙원, 이것을 이제 뭐 고전이라 아니면 표현할 때 이제 신낙원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 하나에게요. 같이 달렸던 그들. 놀랍지 않습니까? 자격으로 치면 그 십자가 밑에 자기가 잘났네 내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낙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같이 양편으로 잡혔던 붙였던 거기 그렇게 달렸던 그들 중 하나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삶의 낙원이라는 얘기죠. 예. 이걸 감히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회복합니까?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 뭡니까? 하나님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낙원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첫 관계, 그 좋았던 관계, 함께 거닐렀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십자가에서요.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관계인 그 낙원이 회복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가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고 그 뒤로 조금 더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창조적 단독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는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주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럼 구약의 다윗은요?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왕,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왕, 이 땅에 참된 왕의 샘플이며 본을 보여줬던 그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역할과 다윗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앞서서 37,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요 37, 38절 여러분 요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요? 다윗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 그 왕의 기도를 주님이 왕으로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내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받아들일 만한 진정한 왕이신 것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이 세 개의 선포와 기도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완성해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결국 고백하신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완성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지성소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성소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용납되며 관계가 회복되어 그 낙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십자가 지는 자 그가 곧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용서입니다. 지성소입니다.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제 그렇게 3년 내내 외치셨던 거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분명한 이유와 근거들이 여기서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권면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요. 오늘 한 날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용서고 관계이고 회복이며 완성이며 백성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이 십자가의 본질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여러분께서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 날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며 용서와 관계와 성취, 완성, 나라, 백성 이 모든 개념들을 차분히 정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 지성소로 나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어디든 언제든 낙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